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장 15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좀 좁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며 산다는 얘기고,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선교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사함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삶의 변화도 경험했고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바꾸면서 사는 법도 경험하게 됐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했다면 역시 다른 사람 또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또 믿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고 내 삶을 새 삶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새 삶으로 인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 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전도, 선교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 된다,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 선교사님이 해야 된다,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권사님이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령 충만한다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거나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평범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무슨 적용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은 특정적인 사람, 특정적인 직분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크고 작음이 좀 다르고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직분이 다를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바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당연한 일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고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방법들이, 또 자세와 태도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내 삶을 통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기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제대로 가는 거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인생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인격의 좌소입니다. 지, 정, 의, 인격의 총체적인 집합체가 이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마음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 마음을 통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 정, 의 전체를 총괄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탈당하거나 마음속에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돈만 알게 되는 거예요. 돈만 느끼는 거야. 돈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돈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돈 문제라면 목숨 걸고 어떤 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통제하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돈을 따라 살게 되는 거고, 권력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권력을 따라 사는 거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사랑 싸움 아니겠어요? 사랑, 대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어 간직하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 대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사랑의 종,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 와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 믿고 따르실 거예요. 구세주란 얘기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치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짐이 많잖아요. 죄를 많이 졌잖아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내 죄짐을 맡겨야 돼요. 내 죄를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죠. 여기까지는 잘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면서 내 밖에 계시면서 내 죄짐을 맡고 이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는 나는 믿고 따를 수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지는 않아. 죄짐을 맡기고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아요.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그때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 훈련과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일단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냐고. 너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으로 전도로 선교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과 삶, 복음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의사소통이라 그러죠. 말하는 법이라 그러죠. 듣는 법이라 그러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럴 때 뭘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자세, 거룩한 태도, 거룩한 삶의 방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삶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수백 번 보는 것보다도 수백 번 읽고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아마 여러분 매뉴얼 어떤 기구라든지 전자기구라든지 언제나 책상에 있던 것들 조립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나오고 있는데 매뉴얼 읽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다 읽어도 어떤 나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 안 읽어도 누가 앞에서 이건 여기 끼우고 이건 여기 끼우고 이건 여기 끼우고 한번 딱 보여주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듣는 것보다도 나 삶을 한번 보는 게 빠를걸? 그거죠. 사실 이 점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이 먼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가족 가운데 누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전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 거야. 그거 한번 보여줘봐. 지금 이거예요. 나와 어떻게 다른 거야.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른 거야.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필연적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건한 삶이고 하나는 거룩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거죠. 그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오랜 친구끼리 있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되잖아요. 부부가 오래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오랜 시간을 같이 친하게 지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져요.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한 삶이 내 인격과 삶과 자세를 통해서 은연중에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물 한 잔 넣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비결이 뭐야? 소망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의 직장 동료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까? 혹시 물어봄을 당했다면 굉장히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물어본다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르니까, 색다르니까, 또 독특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교회에 나가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사실 이 내용 3장 15절이 고난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안식 가운데 모든 것들이 구비되고 조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의 행위란 여러 가지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 가운데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되면 불평과 불만, 원망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탓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은 독특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창대교 교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교회에 다니니?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그렇게 대처하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죄를 떠나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죄된 삶을 하나하나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 그럽니다. 근데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대로 믿고 성령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속적인 삶과 판이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거룩하게, 음성을 거룩하게, 또 거룩한 걸음걸이를 해서 거룩한 삶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사고 방식이 세상적인 것과 바뀌게 돼요. 그건 즉각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의 접촉점인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측면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도록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난 거야.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비웃음만 상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복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내가 제시하지는 못하고 내 삶이 오히려 불경건하고 불의해서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이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태산 같아요. 그 생각하게 되면 회개하려면 태산 같아요.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태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예수 믿게 되는 호감은커녕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가 누구에게 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교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도전이 있겠냔 말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삶의 기초, 이 사고방식의 기초, 가치관의 기초, 세간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경건함과 거룩한 인격과 삶, 그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삶이
복음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만약에 혹시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 믿는데 답을 못 해줘. 엄마 교회 나가면 뭐 하는데? 답을 못 해줘. 그냥 좋아. 그냥 나와 너도. 이 정도야. 여러분 장사 잘못하는 거예요. 홈쇼핑 보셨어요? 가끔 봅니다.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뭐 제가 제품 살 게 크게 없어요. 홈쇼핑 보면서 특별히 제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에 관계된 얘기를 하다 보면 귀가 솔깃해져요. 눈이 반짝 떠져. 한참 듣다 보면 저것도 똑같겠지.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 사고 싶어져. 어우, 저 괜찮다. 왜냐하면 제품을 파는 사람이 제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품의 내용도 정확할 뿐만 아니고 제품의 재료가 뭔지까지 알고 있어. 이 제품이 어떤 나라에 생산된 것까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보여주기까지 해.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쓰게 될 때는 예측까지 해줘. 6개월 쓰게 되면 좀 난다고. 야, 사고 싶어요. 1, 2번만 안 말리면 몇 번 넘어갔을 거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란 제품을 파는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디서 왔는 것이며 내용이 무엇인 것이며 이 내용을 믿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있게 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하시는 거라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거란 말이죠. 그 예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품을 모르는 사람은 판매하러 가면 안 돼요. 네, 제가 만약 사업한다고 하면 비타민 A 파는 문제 A라고 뭔지도 몰라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안 씁니다. 훈련시키든지. 비타민 A는 이런 거고 비타민 A는 색깔이 이런 거고 노란색, 빨간색, 옐로가 있는데 이런 색깔은 이렇고 저런 색깔은 저거는 이것이며 네? 그리고 이 색깔을 먹게 될 때 한 1년 후에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막 짤짤짤짤 옆에 눈치도 안 봐. 여러분 홈쇼핑 보세요. 그거 돈 몇 번 벌자고 목숨 거는 거야. 이 제품 하나를 팔게 되면 오는 그 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거 하나 팔기 위해서 온통 준비해서 나온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제품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말이죠. 우리 생명을 주고도 못 바꿀 가치예요. 그런데 훈련을 안 해? 그런데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 네? 그리고 내용이 주는 의미들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 창대교회 교우들이 말이죠. 창대교회에 와서 주일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주일만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고 누가 물어봐도 답을 못 해줄 정도 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 이 교회에 대한 본질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기꺼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실력 있는 교인인 거죠. 훈련된 교인인 거예요. 준비된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쓸만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교인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 공부하다 보면 내용은 많이 아는 분이신데 전달력이 약해. 어떤 분들은 조금 배운 것 같은데 너무나 달변처럼 전달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뭐 홈쇼핑 얘기를 좀 했지만 말이죠. 하자가 있는 물건 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전해버려. 물건 받고 나가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어 다시 바꾸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일단 전하는 사람은 여기 하자가 있으니까 받으셨다가 문제 있으면 돌려보내주세요 이리 말하지 않습니다. 하자, no. 완전 무결. 정확. 받아 쓰시면 행복. 이거 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짜도 진짜 같아. 가짜 한참 듣다 보면 특별히 어른들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보약 또 뭐 남아있는 생애를 영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는 웃음에 갔다가 올 때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전하는 세상이에요. 하자가 있는 걸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을 아주 뻔뻔스럽게 전하는 세상이에요. 복음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이에요? 개념입니까? 이념이에요? 전설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니에요. 꾸미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성탄 때 12월 20월 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한 인물이에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 이 진실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짜 중에 진짜예요. 하자는 전혀 없어요. 흠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전하는데 덜덜덜 떨면서 가짜가 탄로 날 듯이 전하냐고. 먼저 하자가 있어서 걸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전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품을 여러분이 믿고 가지고 있는 제품을 잘 보세요. 완벽해 이거는. 네. 이거는 목숨 걸고 전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전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삶의 변화되면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한번 믿어보시면 어쩌면 좀 될지 몰라요. 그걸 누가 믿겠어, 그걸.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을 변화시켰던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고, 제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 것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한 것이고, 네. 하나님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할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확신 있게 올바로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갖거나 초조함을 갈 필요도 안 믿는 게 정상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담대하게 전하세요. 확신 있게 전하셔야 돼요. 와 보라, 교회 와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바꾸십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 믿어지는 거고 안 믿는 거고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고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설픈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온유와 두려운 자세로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한다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전한다 그래가지고 무례하게 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전도하면서 안 믿으니까 화를 내버리고 아들이나 남편에게 전도하니까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왜 당신만 안 믿고 난리야.
다른 애들 다 나와가지고 집사직분 갖고 있는 애들 주일학 다 많은데 왜 너만 이러는 거야? 절대 안 믿지. 그런 엄마 아빠의 구박투로 섞여진 전도 절대 안 듣지. 네. 무례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아야 정상이야.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100명 가운데 100명 다 믿지 않아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세상인 거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00명 가운데 한 명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됐죠? 여러분 기적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그 영혼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시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특별히 친척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늘 그런 일이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있든지 알고 있지 않든지 간에, 내게 질문했든지 질문하지 않든지 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 강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 자기들 불평, 불만, 원망, 비난, 공격 소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이 세상에 지금 오늘 개독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기독교에는 문제도 없잖아요. 있지만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자연스러운 얘기들이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 한 1분 동안 듣다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뭐 이따위야. 뭐 이런 자세와 태도 무례하게 화같다, 짜증이 확 나.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예수 안 믿고 또 거부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세상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으로 가려고 교회에 나오게도 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내 말솜씨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친절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워 삶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려운 자세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거죠. 경외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내용에 대해서 목숨 걸 만한 내용의 이 보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내 전도를 듣고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내 책임이 아닐까라고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도의 장소 가운데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 경외감이 함께 공존되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설교 가운데서 준비해가고 있지만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벽되는 그 일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것이냐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냔 말이죠. 코미디하는 장소도 아니고, 사람 웃기는 장소도 아니고, 재밌게 하는 장소도 아니고, 일반 상식과 일반의 정보를 주라는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경외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왜? 강요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안 믿고 주무셔도 이를 갈면서 목사가 왜 저 따위고 저 말을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뿐이지, 이 일들을. 여러분, 개인적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전도할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증거하고 싶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증거하는 마음을 주세요.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삶을 준비하도록 나도 한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죠. 듣는 거 듣고 난데 가만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삶 가운데 숨기시면 안 돼요.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장소 가운데 이웃이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어야지. 한 10년 동안 같이 막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만나서 교회 딱 들어가다가 교회 다녀? 이러면은 이거는 벌써 전도 단어 쓰면 안 돼요. 성교란 단어 쓰면 안 돼. 그건 자기 정체성을 찾기도 지금 바빠요. 어떤 이웃에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두 이웃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는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둘이가 낚시를 종종 평일날 노는 날 갔죠. 그런데 주일날은 또 달라. 신앙생활 하니까 한 사람은 주일날 낚시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터로 가는 거고, 하나는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앞에서 차량 가지고 낚시 도구를 막 가지고 한쪽에 예수 안 믿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취미생활하는 분이 낚시 가지고 막 그냥 차에 싣고 가족들하고 막 가고 있는 중인데, 또 한 가정은 저쪽에 오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성경 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친구가 반가워가지고 불러가지고 아유 낚시 가자고,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장소고 낚시 밥도 좋고 정보도 좋은데 알아뒀으니까 가면은 잘 잡힐 거라고 낚시를 가자고. 그러니까 아유 안 돼, 주일은 안 돼, 주일은 나 교회 가야 돼, 가족들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준비했던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자네, 나 정말 자네 신앙생활에 감탄하고 어떨 때 주일날 교회 낚시를 이기면서 교회까지 가는 거 내가 놀랐네. 그거 감복할 일이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자네 만날 때마다 낚시 가자고 그렇게 졸라대면서 제안을 하는데 왜 자네는 나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졸라대면 제안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있냐고요. 낚시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낚시터에 막 사람들 막 끌고 가려고 막 난리를 죽이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으면 난리를 주면서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낚시보다 못한 교회, 낚시보다 못한 기독교, 낚시보다 못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져 있는 데 붙들고 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고. 낚시,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래도 고기도 안 나오는 거 고기 잡으러 간다고. 교회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거든. 교회 가자고. 낚시 가자고. 아니 교회 가자고 낚시 가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그런데 교회 가자고는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보고 낚시 가자고만 얘기만 자꾸 듣고 살아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좋은 환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핍박과 환난, 또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준비하면서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또 확신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도록 삶을 살아가라. 소망에 관한 묻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담대하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진짜를 진짜답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을 통해서 또 준비된 말과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잘 준비해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알 뿐만 아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담대하게 힘있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